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며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저희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께 집중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찬양할 때부터 성경 공독까지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반복되는지 세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아주 오래전 흑백 영화 중에 카인의 후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카인의 후예. 김준규 씨 아시는 분 계십니까? 김준규 씨. 박노식 씨는 아시죠? 박노식 씨. 그 당시에 성격파 배우. 그 두 사람이 나왔어요. 김준규 씨가 주연이고 박노식 씨는 그 머슴이었었죠. 머슴. 그 원래 원작자는 소나기라는 소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설이기 때문에 그 소설을 쓰신 황순원 원작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남북이 갈라진 그 상태에서 지주와 소작인 간의 그 갈등을 그렸던 영화고 마지막 장면 중에 박노식 씨가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 않는데 실제적인 그 배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심성에 대해서 그린 영화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카인을 그린 것이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가인의 후예는 다 홍수 때 멸절되었죠. 그렇죠.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혈통적으로 저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죄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귀의 자식이라는 마귀에 속했다는 그것은 가인이나 저희나 다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인의 후예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특성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잃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죄.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것은 저희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지난주 말씀 중에 가장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저희가 회개를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이 안 계시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인간도 사랑의 특성을 닮아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사랑을 온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너무나 양심이 굳어지면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진짜 못하고 회개도 할 수 없어요. 마귀와 똑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시기와 미움으로 누구를 파괴합니까? 인간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사랑도 하지 않고 있냐?
맞습니다. 마귀는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다 잃어버렸지만 사람은 다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지 않으셨다는 얘기. 인간에게 어느 정도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만일 사랑의 능력을 인간이 다 잃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물어뜯다가 이미 멸종했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인간이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공룡이 멸망했을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룡들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서로 싸우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는 그 설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양심이 없어지면 물어뜯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거기에 경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물어뜯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신자들도 양심이 굳어지면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마 자식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이 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랑을 하지, 자연적인 인간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을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간혹가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대로 가면 저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죄 없는 상태가 되도록 순결함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만나도록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신자들께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키우도록 불렀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이 함량 미달이면 저희는 책망받게 돼 있어요.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실 음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늘 경계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의를 행하는 길 중에 지난주에 말씀 맨 마지막에 바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중에 한 예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전한 소식,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소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 사도가 11절에 보면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요한 1서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저희가 봤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것이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3장 10절까지 요한 사도가 전한 그 소식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었어요. 그 다음에 3장 11절 이후에는 서로 사랑이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리와 삶이 서신서에 같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요한 사도가
사도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였겠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세대였었어요. 저희 중에 김성일 작가가 쓰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책이 바로 요한 사도가 사역을 했던 그 환경 내에서 쓴 서신입니다. 배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엄청나게 식었던 그 현장의 메시지가 그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해요. 사랑이 식어버린 세대에게 꼭 필요한 서신이 요한 1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30번 쓰여 있습니다. 작은 서신은 30번이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3장 10절까지 7번 등장했어요. 앞으로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30 빼기 7은 23번이 등장합니다. 3장 11절부터 끝나는 때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23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 짧은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 얘기. 요한 사도가 2장 10절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와 서로 사랑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오늘 말씀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가 거듭났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그 말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준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 원래 옛 계명이었다고 요한 사도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은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새로운 차원에서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옆에 있는 신자들 사랑하면 끝! 뭐 더 이상 할 책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신 만큼 사랑하라.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비슷한 말씀이 3장 16절에 있는데 늘 저희는 앞에 있는 구절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늘 부담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그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계명은 예외가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면 다 이 새 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다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교회가 서로 물고 뜯으면 세상 조직과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룰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서로 물고 뜯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저희가 자주 보는 일들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신자들의 믿음의 기본이 된다. 이게 고차원적인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거듭났다면 복음의 메시지도 이미 받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 믿음이 이상하게 됐든지 아니면 아직 빛 가운데 있지 못하든지. 저도 요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저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의 정반대가 사실은 가인이에요. 가인.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의 얘기는 대부분 다 압니다. 왜 가인이 등장했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였단 말은 그냥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난폭함과 무자비함이 포함된 단어예요. 가인이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악한 자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처음 살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의 특징, 그것은 난폭함과 무자비함, 잔인함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악의 특징들이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마귀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저희 마음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마귀의 속성 때문에 저희도 난폭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인간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은 핑계,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잘못이고 핑계하다가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부부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 항상 이겨요. 화나면 또 말 못하는 사람은 지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 문제들이 가인,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지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저희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양심이 활동하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늘 엎드려야 저희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가인은 바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의 표상이고 오늘 정반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시기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에 실패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행위들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들은 의로움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에 바친 땅의 소산, 곡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혹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원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물을 드렸으니까 안 받은 거 아니냐. 근데 현대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라는 것은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가인의 마음에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제사를 드려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제물은 제사는 우리의 마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문제였어요. 가인의 행위, 그 죄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그 피를 땅에
흘렸습니다. 대신에 아벨은 의로운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자신을 드려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당했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허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서에 보면 허무하다는 말이 등장하죠. 그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허무하게 형에게 죽임을 당했던 성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또 하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희가 다 아는 이유예요. 시기와 미움입니다. 시기와 미움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질투는 자기 자신을 독려해서 영어로는 질이죠. 저희의 욕심, 그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절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없어질 때까지 시기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파괴되더라도 절대 그 시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문제가 그거에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동생은 없앴지만 아벨의 문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인의 문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없앴지만 가인의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버림받았고 유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결국엔 그 자손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짧은 유익을 위해서 시기와 미움으로 형제를 살인한 자의 표상이고, 예심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던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 사도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미혹받지 마라. 근데 이번 주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는 지금도 핍박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에서도 핍박받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은 세상이 예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신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지난해 2016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 얼마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30만 명이 죽었어요. 일반적으로 500,000이라고 보통 저희가 생각합니다.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어떤 데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저희가 다행히 평화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지만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랍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라이프 익스펙테이션,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3일 안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사랑의 증거를 보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진정한 신자가 아닐 수 있든지. 요한 사도는 두 번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신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14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저희는 거꾸로 이해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안다.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인 교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증거가 서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거꾸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수로 죄 짓는 것처럼 실수로 저희가 이따가 사람들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미움은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금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가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 형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속해서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미워하든지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삶의 형태가 사랑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미움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영생이 없는 것이고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를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대로 하면 살인자예요. 말 뜻 자체가 영어로 얘기하면 맨 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살인자다. 이 말씀 읽고 놀라지 않는 사람 혹시 다 놀라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 직접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구약을 새롭게 가르치신 그런 부분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부부싸움 하실 때 절대 미련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나가, 이 바보란 뜻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으로 사람 미워하면 좀 가볍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는 마음에서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마음에서 간음했다. 그렇게 판정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행구조로 저희가 생각하면 사람을 마음속에서 미워했으면 이미 마음속에서 너는 살인한 자다. 예수님 말씀이나 요한 사도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아직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유학생교회였기 때문에 한 유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장교였는데 한국에서 군대에서 파견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도교수를 잘못 만났어요. 지도교수가 사사건건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이 유학생은 당연히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였는데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마음에서 계속해서 미움이 증가됐어요. 어느 날 자신 마음속으로 그 지도교수를 도끼로 찍는 상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학생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때 깊이 회개하고 공부를 그만뒀어. 그리고 목회길로 갔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미움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고 신자들도 마음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분들이 보통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 화나면 동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동생이 없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그게 미움의 특징입니다. 미움이 더 커지면 더 심하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그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우리 신자들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요한사도의 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16절, 요한일서 16절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이것도 절반만 저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까지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다 면했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사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일, 사랑의 진수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처럼 하기 쉽지 않아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을 경험을 했을 때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식도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에 의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지 자연스럽겠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참 어렵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놀랬다는 얘기는 제자들도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재산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거지도 깡통이 있으면 사유재산이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자신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오히려 솔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대답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한 적용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 못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 사랑 증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씨의 역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그 사랑이 가능케 한다는 것이 저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부담감 가지고 오늘 떠나실 텐데 요한 사도는 우리의 부담감을 많이 줄여주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17절, 18절은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은 우리가 자신 없지만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재물을 일부분 희생해서 형제들 도와주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 그것은 우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할 수 있을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증거가 됩니다. 예수원에서 오래 사역하셨다가 이미 소천하신 우리 대천덕 신부님, R.A. 토레이 신부님, 그분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계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식량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식량이 지금도 전체적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의 절반은 굶주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반대 절반이 너무 많이 쓰고 있거나 버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편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뼈에 사무치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빈틈 굴에서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자신들 먹을 것을 건져내고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질병에 허덕이는 것이 지금 현재 지구 반대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서 버리고 있는 음식만으로도 아프리카 기근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절제하고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구호단체에서 조금씩 후원을 하면 그 작은 돈으로, 그 돈은 우리 점심이나 저녁 한두 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보내면 한 아이를 한 달 동안 서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은 돈으로 한 가족도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수입의 일부분, 아주 적은 일부분을 커피값이나 아니면 점심 저녁 값을 아끼고 보내면 저 먼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살리고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오늘 증거하는 것은 먼저 우리 공동체에서 형제들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밖으로 또 사랑을 흘려보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1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자녀들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실천에서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 똑같은 말이죠. 말로써, 혀로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자. 그런데 행함에 진실함이 같이 있는데 이 원래 말의 뜻은 행함과 진실함 앞에 수식한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로 하면 그냥 in word and truth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은 융합이 되어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 행함을 하되 진실한 내면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솟아나서 행함으로 표현되라는 그런 얘기.
속에서 없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 결론으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세상의 재물을 희생해서 먼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고 바깥으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내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부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이미 적용까지 다 얘기했어요. 제가 더 이상 추가할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을 저희가 사랑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것이 대신에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하고 비슷하게. 어떤 사람은 10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아주 사랑 잘하신 분, 섬기는 거 잘하신 분 분명히 있어요. 섬김의 은사와 베품의 은사를 저희가 사랑의 은사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간증을 들을 때 어떤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거나 성령의 체험을 하거나 그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만난 사람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진짜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D.L. 무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의 은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은사는 계속해서 쓰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두면 절대 자라지 않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기쁨이 증가되고 사랑의 은사가 증가될 것이고 더군다나 더 좋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기뻐지니까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의 비결은 섬김과 베품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도 당연히 유익이 있습니다. 다들 장수하시길 바라시죠? 아닙니까? 다 장수하길 바라십니다. 건강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사랑도 더욱더 충만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우리 안에 있는 4가지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순결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테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 미워할 텐데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용서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나를 해코지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미 미움이 생겼고 그 미움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해코지하고 심지어 살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내적 치유의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늘 회개하고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 고이고이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 마시고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은사가 더욱더 충만해져서 우리 각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저희 수망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가되어서 이 땅에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우리 사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수모함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은사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